엎드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평생을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죠. 인류 역사의 최대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120년을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나눈다면 40년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속에 3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40가지를 1기라고 본다면 80세까지를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시기이고 120가지를 세 번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죠. 40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그는 모든 학문과 무술과 모든 정치술을 익히며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꿈을 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야. 자기는 왕궁에 있지만 자기와 함께한 민족들의 그 슬픔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며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고 그것이 발각되자마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 거기서 그는 40년을 처가살이를 합니다. 양을 치면서 지는 해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춘풍추위의 눈물로 광야를 적시며 40년이 흘러간 모세의 나이 80이 되기까지 그는 40년간 몸에 뱄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의 야망마저도 그의 꿈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80 먹은 노년에 어느 날 석양 노을을 쳐다보는데 가시떨기 이게 불이 붙었어요. 근데 늘 이렇게 떨기에 불부터 타는 나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야, 좀 희한하다. 저 정도 불이 타오르면 나무가 사그러지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은 계속 타오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오르는 불길이 그 나무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그러드는 불이 되면 안 돼요. 응? 내가 정말 주님이 열심히 해야지라고 인생이 모든 걸 이루려고 해보지만은 때로는 열심히 하다 보면 혼자 지쳐버립니다. 내 편 아무도 없네. 돌아보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거 좀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주는 거야? 응? 그리고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좀 이렇게 잔소리 시작되면은 아니요, 지가 하지 라고 하면서 그 불이 사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불은 타오르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타오르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너희의 인생은 사그러지는 불, 네 인생이 부딪히는 것마다 이제 타서 없어지는 불이지만 너에게 생명의 새로운 꺼지지 않는 불, 생명의 불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난 것처럼 우리 루디아 선교회를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가슴에 가장 부딪혀오는 성경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혼자일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기 전에 너 파낸 웅덩이를 잊지 마라 라고 말하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혼자였다 말이죠. 75세 먹은 아브라함, 80 먹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지금 꿈을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향혼의 시간. 그는 오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본문 5절. 4절 5절 읽어야 좀 이해가 되겠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새로운 인생에 80으로 시작해서 120까지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의 비극이 이름 안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안 돼. 다 죽어. 그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아들을 낳아놓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그냥 자기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데 보니까 야, 이게 많이 늘었더라고, 실력이. 응? 그래서 아들을 안고 오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제가 오늘 그 아들 낳았을 때 신방을 갔더니 우리 최진영 장로님이 지저스 영어까지 써가면서 손주 이름을 이렇게 졌다고. 그래서 참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우뜸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기를 원해서 목사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 낳는데 이름도 못 줬어. 그리고 강에 버려온 자식. 그게 모세예요. 그죠? 모세라고요, 모세. 에미가 이름도 줘주지 못하고 갈대산자에 버렸지 나이. 그걸 모세가 기억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시대 속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인생이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게 이름도 줘주지 못하고 강바닥에 버린 아이. 그게 모세예요. 물에서 널 건졌기 때문에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깨달아졌을 때, 그러면서 히브리인으로서 민족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가슴에 불붙기 시작할 때, 그는 자기 민족들에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오늘 나 죽이려고 그러다가 멱살을 들켜잡는 오늘 그 모습 앞에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는 좌절과 절망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의 절망의 골짜기, 슬픔의 웅덩이를 걸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도대체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홀로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해지는 광경 속에서 그렇게 발심버긋 좌절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붙이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을 벗고 살자.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은 신을 벗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감역자라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후고를 내가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적과 구려는 땅으로 너를 세워 이끌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자로 내가 너를 쓰리라고 그 가슴 속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미 광야에서 다 내버렸던 40년의 긴 세월에 정말로 비워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가옵니다.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가겠습니까? 저 나를 보내셔서. 아닙니다. 나 못 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꼬부라지고 좌절한 인생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뭐하러 갑니까? 내가 뭐 없이 간단 말입니까? 내가 왜 가야 된단 말입니까? 나는 안 가요. 내가 무슨 힘으로요? 나중에 버티잖아요. 나 말 못해요. 사실 모세가 말을 못할까요? 그는 40년 동안 그는 정치술을 배웠고, 그는 40년 동안 그는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무술을 익혔던, 여러분, 마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그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네 형 말이야, 말 잘하는 내가 아론을 알아. 네 앞에 붙여줄게. 참, 오늘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도 참 복잡하게 사시잖아요. 그죠? 말 잘하는 아론 써버리면 되는데, 같은 집안 아들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고집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루디아 선교회에 주의 사랑받은 바로 당신을 고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선택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다 늙은 모세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광야에 버려진 80 먹은 노인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불로 그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계시지만 깊이 묵상하는 분 같은데, 묵상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게 저는구나.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하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손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집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고집한다고요? 금방 또 잊어버렸어. 여러분, 나이 들기 시작하면 뭐만 남아요? 이 늙은 낙나귀처럼 고집만 남고, 그걸 누가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불태우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40년을 이겼고 40년을 버린 사람, 이제 하나님을 닮게 합당한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발에서,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발에 신을 벗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다 깜빡 졸다가 지금 신발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은 단 하나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벗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비움을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제가 하영재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난 지금도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난 언제나 그것이 됩니까? 뭐냐면요, 간암 수술을 8번이나 받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40년을 폐병을 앓으며 당뇨와 혈압, 거기다가 협심증에 자기 얘기로는 아주 종합병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는, 들어놓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깨달은 얘기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파도치는 고통을 보석처럼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며 들어놓아서 주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깨져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해 설교합니다.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저 일본 땅에서, 왜 해필은 일본이냐고요? 그가 투석하며 갈 수 있는 거리는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의 몸이 일본까지는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긴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거기서 투석하며 일어나서 또다시, 그런데 러브 소나타라는 그 문화적인 접근의 집회를 할 때 일본에서 2만 명이 모였다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의도에 온 민족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쿄나 큰 도시에 일본의 최고 큰 교회는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2만 명이 모여와서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고난에 간암 수술을 한 번 하면요, 이 2달 반을 회복하는 시간이, 여러분 정말로 15분에 한 번씩 무통주사를 맞아야지만 그 고난의 아픔을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아, 목사 좀 쉬어 이 사람아.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나는 설교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의 가슴을 불태우고 그가 이 땅에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나를 미움 그 자체가 신을 벗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벗기 시작하는 영혼. 하나님이여,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그 자만함과 오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아영주 목사님 목회도 온누리교회가 적어도 성도가 5만 명이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5만 명이 넘으면 한 민족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꿈, 하나님의 거룩한 꿈. 여러분의 목사도 수없이 꿈의 집을 졌다가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지 못했기 작은 지금 목회자들을 깨우는 일을 저 중국 땅에 여전히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고름에 불과한 것, 저들 속에 예수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위대한 학문을 배웠고 지식을 배웠고 무술을 닦았고 굉장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물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또한 불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너는 사람으로서의 큰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큰 사람과 위대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심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해서 나를 홀로 있을 때 택하신 그 하나님이 로디아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땅, 하나님이 구별하고 쓰실 수 있는 그 땅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린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는, 오늘 정말로 인물이 잘났습니까? 사회적인 명예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로디아 선교회 각자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탁월하고 아름다운 지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설 땅은 거룩한 곳이다. 네 학문으로 만들어진, 오늘 이것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선희 고사님, 내가 어떻게 받은 학위인데, 아니 목사님은 그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저도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정말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용자는 인문학 박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너 스스로의 모든 걸 벗어라.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을 신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신을 신기 시작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신을 신지 않고 있을 때만 말을 잘 들어요. 신을 신으면 그때부터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자기 고집과 마음의 인간의 모든 주장을 그리스도 앞에 미워라. 이 장면에서 이게 아멘이 나오도록 제 설교노트에 써 있는데, 여러분은 꼭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내 고집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주장의 신발을 벗어라. 할렐루야. 제가 중국 땅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중국 목사들도 이제는 만만하지 않잖아요. 학위들이 석사 박사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러 들어온, 여러분 신학교 학장도 제가 강의하는 데 들어옵니다. 신학 교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학문적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제게 질문을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살벌한 현장입니다. 그때 저는 그가 가진 반대적인 학문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 앞에 우린 순종합시다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녹음기 갖다 놓고 공부합니다. 유튜브에 계속 자기 컴퓨터로 보내면서 저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다시 연구하면서, 여러분 연구하고 은혜로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신학적인 범위에서 어디서 벗어났는가를 따지고 연구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설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 사모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근데 한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막 얘기를 해서 제가 사모님을 조금 자제시키며 얘기했어요. 내 의견이 얘기될 시간이 됐을 때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건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은 거지. 사모님이 텔레비전 조종기로 조종하는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거 하려면 저는 목회 관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제 기능은 끝난 거죠. 저 인천에 수도를 틀면 그 녹물이 나와서 아이들이 배탈 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모세는 자라기는 신을 신은 지 40년, 그것을 벗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기 자신의 신을 가지고 세우는 40년이 걸린 그 세월에서 40년을 벗는 세월에 보낸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기를 배운 것을 버리기까지는 그만큼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릉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도시 아닙니까? 전 한 가지 이렇게 이번에 축구하는 아기들,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걸음마 배우면서부터 축구를 배워서 기본기를 익혔기 때문에 그의 몸에 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코치들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수영 배우러 왔는데 동네에서 개폼 익혀갖고 온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안 고칩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볼게라 찼거든요. 그 동네 축구지. 그런데 그게 몸에 배버린데 그거 빠져나가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가르칠 때만 오늘 폼이 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 집사람은 당신 운전은 왜 그러냐 나보고, 이제는 자기가 운전의 달인이 됐다. 내가 운전 면허를 따가지고 첫 번 운전면허 그 안재선 씨한테 안경선 목사한테 이렇게 옆에서 가자 그래갖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우리 장인 어른이 감리교 장로님이셨습니다만은 타던 차를 레간자를 바로 저를 줬어요. 한 3,000km도 안, 300km, 500km도 안 탄 것 같아요. 그걸 타고
서울에 공부하러 가는데 내 옆에 딱 앉더니 밟어. 그리고 쫙 밟아 가는데, 자, 트럭 옆에지.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 하나 쓰고 탁 들어갔죠. 옆에 앉아 지가 더 놀랬어. 운전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지. 야, 이씨, 네가 들어가랬잖아, 셋이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초보는 5시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운전을 배우냐에 따라서 운전 습관이 다르죠. 아멘. 세상에 익혀진 모든 방법과 수단과 내가 가진 모든 학문과 지식들, 그 고집들, 세월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마는 배운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나이 들수록 고집이 붙으면 안 빠져나옵니다. 어느 때 빠져나갑니까? 죽으면 빠져나갑니다. 죽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없어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별세입니다. 별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이게 별세예요. 죽어야 빠져나간다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를 모아사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별세라고 그런다고요. 이 별세라는 헬란 말과 출애굽이라는 엑스도스라는 말은 같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넌다는 의미. 내 인생의 육신의 고집과 방법과 교만과 자만함과 오만함이 오늘 그 신을 벗으라는 말씀 앞에서 나를 벗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불태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라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서 거룩함으로 타올라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그들의 불이 꺼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낸 열심이기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제가 지금도 가슴이 새겨지는, 지금 개척하며 이제 막 오늘 시작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나 그 교회 안 다녀요. 그것만큼 목사에게,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아,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나 그게 안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은요 할지 모르는데 위에서 기도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눈물의 기도는 있지만 거기엔 전혀 여동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때는 저러면 안 된다고 사정하고 그 영혼을 붙들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신방 오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쓰고. 근데 40년을 목회하며 돌아봤을 때 제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책임질 일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가 뭐라 그랬든 내게 인생 속에 주어진 사명에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딱 분별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타오르는 것은 누가 눈짓을 하든 누가 욕지거리를 하든 아예 목사가 나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밀어 세우든 상관없어요. 내 가슴에 타는 불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어먹은 열정은 에이씨 관둬. 그럼 이건 내가 지어먹은 열심입니다. 그건 꺼지는 불이에요. 그건 모세가 봤던 가시떨기에 타오르는 불길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여전히 내 열정으로, 내 종교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기 박혔다니까요. 골수를 뚫고 살가죽을 뚫고. 여러분, 예수님 마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양발에 못을 박고 거기서 쏟아지는 그 피가 내 영혼 안에 흘러들어와 나를 속죄하고, 아멘, 내 모든 질고를 치료하고 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는 주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교회 상처내지 마십시오. 손잡고 인사해요. 교회에 상처 입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시 망치들고 못 박는 짓 하는 거 똑같은 거.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 열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열정입니다. 오늘도 1부 때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정말로 권면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1절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오늘 정말 한마음이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로부터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우린 오늘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그 불이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불이 아름다운 생명의 불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밟은 땅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가진 오늘 정말 껍데기처럼 임한 내 기분에 치우치는 은혜죠.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몸짓으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가장 많이 야단받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아빠, 은혜 받았어 하고 울어요. 야, 네 오빠 설교 잘하디? 그랬더니 작은 이용수야. 대학부에 가서 오늘 우리 아들놈이 지금 새로운 게 한옥 목사교회 대학부 지금 230명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수련회 가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냥 우는, 지 오빠 설교 들으면 우는 애는 우리 딸밖에 없대. 아빠 은혜 받았잖아. 그럼 대놓고 그러지. 언제까지 은혜만 받고 앉아 있을 건데 순종의 몸짓으로 다가가라.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몸짓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을 내 가슴에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시간은 다 돼가고 한마디만 드립니다. 슈바이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20살 되던 해에 대학 졸업 논문을 쓰던 때였습니다. 부활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슈바이처는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뜨거운 가슴에 감동이 다가옵니다. 내가 30까지는 나를 위해서, 30 이후에는 다른 삶을 위해서 살리라 라는 주님의 분명한 타오르는 물길이 영혼 안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30세까지 자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세계 박사 학위를 얻었습니다.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그는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던 해에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행복한 나를 나만을 위해 살 수는 없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야만 한다.
나를 위한 삶입니까? 남을 위한 삶입니까? 주를 위한 삶입니까? 따뜻한 사랑에 흘러가게 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개에 와 있습니까? 인생의 정환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로디아 선교회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50대에 들어선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인생을 최고로 이거지게 남은 때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기를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세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늘 제가 느끼는 거예요. 모세 선교회 지금 회장님 안 오셨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오늘 아내 되는 권사님 드리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모세 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특송을 하죠. 그런데 목사의 가슴은 특송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근데 벌써 서 있던 우리 방정국 집사님 아버지 나라 먼저 가 있잖아요.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하시던 우리 강수문 한수 집사님 언제 다시 볼지 목사도 정말 기도하면서도 깝깝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유지영 장로님 지금 80이 넘어서 계십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황금길을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총사진을 그릴 수 있는 남은 때 그렇게 슈버이처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보시 되고 의사로서 그 생애를 마치고 그들 곁에 자기 무덤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늘상 국회에서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회의에 임하던 하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인상을 쓰면서 집으로 퇴근하고 가는데 골목길에 청소부가 노래를 하면서 줄긋게 골목을 쓸고 있습니다. 그 차에 내려고 얘기합니다. 형제요,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고작 뒷골목 청소하면서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지구의 한몸통일을 정화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말에 그 인생은 감동을 받고 아 그렇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길거리에 밤길에 그 쓰레기 버려진 모든 걸 치우면서도 행복한 찬송을 부르며 저는 노래하는데 나는 지금 최고의 하원의원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나는 껐듯하면 승질내고 껐듯하면 소리 지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든 재봉틀에 옷을 박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룩한 땅이 돼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말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찾았어요?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1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18절 시작. 누구든지 아니요 4장 18절 죄송해요. 4장 18절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흩어져 여전히 언덕에서 넘치더라. 요단강을 건널 때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때 강물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강은 또다시 거꾸로 흐르던 강이 자기의 모습대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방법과 수단과 아집으로 밟는 땅이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신을 벗을 때 나타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도 여호수아가 신을 벗을 때 그 발바닥으로 순종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벗을 때 하나님은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자비하신 아버지,